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92장입니다.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고 실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2절부터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아니었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곧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트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해주냐면 friend, 그러니까 친구라고 그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친구라고.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인정을 해주겠다. 어떠한 자들을? 내 말을 듣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셔서 친구로 인정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시키십니다.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뭐예요? 사랑하셨어. 아가페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목숨을 버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오도대로 너네들이 그 오도를 행하며 명령한 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따르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왜요?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빼지 않고 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종은 아니다.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내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너네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네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 너네들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너네들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친구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friend, 친구야 이러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친구는 다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시시콜콜 여러분 가부간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이렇게 말 안 해줘요.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도록 해줬기 때문에 종 아니다. 뭐예요? 친구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종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주일도. 그죠?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여러분 이렇게 친구. 이 친구 벗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구약에 너는 나의 벗이다. 누구에게 이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발견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그네인 줄 알면서 뭐예요? 대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이것을 너에게는 가르쳐 줘야겠구나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죠. 롯이 살죠. 오 큰일 났네. 조카 롯을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심판하러 간다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있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하겠어요?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 안 시킵니까? 그렇지. 그럼 45명이면요? 안 시키죠. 40명이면요? 안 시켜. 30명이면요? 그것도 안 시켜. 죄송합니다, 하나님. 2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1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구원하지. 10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친구와 종의 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너무 다 다르잖아요. 이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secret, 이 비밀이 없어요. 모든 비밀을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여러분, 종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종하고 시시콜콜 주인이 다 이야기를 하겠어요? 종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내리실 때 동시에 심판만 내린 게 아니라 구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하고 구원하지. 구원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 사역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터놓고 허심탄탄하게 친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수로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행하신 모든 비밀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딱히 한 건 없어요. 딱히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었고 심판의 사역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때요? 그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또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참시켜요? 모세를 동참시키죠. 그래서 시대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이 뭐냐면 32장부터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들 불가능한 아주 그냥 구제불능이구나. 그들에게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멸망시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위의 수많은 이방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핀잔하지 않겠어요?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죠. 죽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이시면 저 생명이 저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 중보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 사역에 대해서 모세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모세와 함께 지금 동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대하십니까? 지금 종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뭘로 대하셔요? friend, 친구로. 이게 뭐냐면 세상이 이제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전쟁으로도 심판받죠. 지진으로 어저께도 여러분 그 지진이 울림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울림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거. 예. 지진으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기후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6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16장에 나오거든요.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뽑아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구원도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밝혔기 때문에 너네들은 친구야, 종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종은요 생각이 달라요. 누리는 것도 시기도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일 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종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친구로 칭해준 거예요. 친구 다 와서 그렇게 친구로 칭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칭해준 게 아니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칭해줬고 종이면서도 친구로 칭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종이라 하셨지만 여러분 또 뭐예요? 친구 삼아주시는 거죠. 예. 주인의 비밀을 종에게 다 밝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친구의 관계에게는 다 밝힌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입으면 육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육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못 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눈을 통해서. 그게 영안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렇게 태어나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30세까지도 다 밧줄에 못 박겠습니까? 그 본 것을 3년 동안 그걸 싹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고 하는 것을 세상이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으려고 한 거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누구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육으로 났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영의 눈이 안 열려져요. 그래서 누가 영적인 소경이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느냐? 구덩이에 같이 빠지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 육으로 난 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보세요. 믿는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눈으로는 뚫어볼 수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왜요? 보혜사 성령을 인정 안 하고 보혜사 성령이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분이 있는 줄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친구들, 예수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눈을 통해서 빌려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있어도 종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고 아는 자들에게 친구라고 한 거죠. 그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가 강권이에요. 그게 강권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인생을 꽃과 안개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즉 꽃이 지듯 인생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있다가 사라진 안개처럼 인생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져버린 인생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생각을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닫는 자가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뭔데 깨달아집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단다 저렇단다 조명하여 주시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을 다 깨달아진단다 제자들아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도 구경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도 어째요?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젊음이 금방 가버린단다, 자녀들아, 제자들아. 이 세상의 명예도 금방 간다. 권력도 잡은 것 같지? 물이다. 물이 잡혀져요? 안 잡히는 거다. 젊음도 잡힌 것 같지? 아니다. 물이다. 부귀 영화도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잡혀져요? 여러분, 움켜집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린다. 젊음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너무 너네들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치심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친구 된 자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밝혀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영원한 곳에 애쓰고 영원한 곳에 집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젊음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옛날에 청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다 지나가니까 물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가 뭐예요? 진짜도 아니다. 진리도 아니다. 이거 뭐냐? 가짜다. 이거 뭐냐? 하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느냐? 잡혀지느냐? 안 잡히죠.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자도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고 살아간다는 거, 잡으려고. 못 잡은 것을 알면서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어리석음이죠. 그림자의 목숨을 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실체의 목숨을 걸어야 수지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않겠어요. 그 실체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실체는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 성육신 하신, 말씀이 로고스 하신, 말씀이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실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는 거죠. 그 인생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종이 아니고 친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의 친구는 곧 주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춘도 지나갑니다. 꽃도 금방 시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인생의 열매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소망이다, 겸손이다, 환영이다, 평화다, 여유이다. 이런 등등 이런 열매가 자라나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트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청춘에 집착하고 머리에 어떤 물을 드릴까, 파란 물을 드릴까, 노란 물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사서 얼굴에 발라야 될까, 이걸 바를까 저걸 바를까, 힘이 있고 젊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도 맞고 저기다도 보톡스도 맞아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냐.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는 것이 뭐예요? 정말 서글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 잡는 것을 뭐 하려고 그렇게 걱정하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라는 거죠. 지는 해를 여러분 붙잡는다고 해서 해가 안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봄을 붙잡는다고 해서 여름이 안 옵니까? 가을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잖아요. 인생을 붙잡는다고 그대로 인생이 있습니까? 가잖아요. 세월 가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꽃이 지게 할 때는 여러분, 그리고 청춘이 지나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성숙함과 완숙함을 통해서 이 땅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늙음을 통해서, 청춘이 지나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꽃을 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이지. 안개가 낀 걸 보면서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내내 여러분 예를 들면 땅의 것에 집중을 하다가 1시간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졸면서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어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티처, 선생님이, 교사가 영어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법만, 과거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다음에 문법만 잔뜩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주어가 어쩌고, 동사가 어쩌고, 목적어가 어쩌다, 부사가 어쩌다, 이런 것을 어쨌다는 등등 여러분. 그걸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도 자신들도 영어에 다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법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그렇게 해봤지만 여러분 정녕 입에서 지금 술술 영어 나와 안 나와? 잘 못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외국인을 좀 만나잖아요. 근데 저도 막 바디 랭귀를 하면서 있는 단어 없는 단어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의가 무엇입니다. 회개는 무엇이고 repent 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본 교리는 무엇입니다. 이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많이 배웁니다. 신앙 용어들만 잔뜩 듣기는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 알아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것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나와가지고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고 깨닫고 살아가겠어요. 교리는 배웠어요. 신학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평강이 안 나와, 기쁨이 안 나와, 겸손, 희생, 헌신이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라고 누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모르고 어떻게만 보고 이용하냐면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육적으로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주님 복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세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 속국이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구원받았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할 때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시간이 가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주여 용어로만 사용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접해줘야 되는데 주여 용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용으로만 사용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떻게 종이지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속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속, 하나님 속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중직자가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매는 평안은 기쁨은 없어. 소망이 없어. 오히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보다 더 시들시들해요. 신앙이 미지근미지근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종이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잘 깨달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를 칭해 주시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종들은 여러분 절대로 알려줘도 깨달을 줄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들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친구처럼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친구처럼 살아가야 우리 주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지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신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신이 저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죠.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택했냐 이 말이에요. 왜 택해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잘 심도록 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도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왜요? 서로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다. 너네들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영원한 거야. 인생은 사랑해야 돼. 이게 영원히 남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 최우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빼놓고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겨주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구원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 이웃들인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선용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삼아 주셨사오니 이게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칭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여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